부활 축하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확신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영생한다는 것을 얼마나 믿습니까? 그것이 믿겨집니까? 중국 진나라 왕인 진시황이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해서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명해서 온갖 곳에 다 신하를 보냈지만 불로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불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사는 이 부활 생명, 부활의 삶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고 더 귀하고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것이 또한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내가 믿으며 나아갈 때 이 생명이 참된 부활 생명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자기가 그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그러나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이룹니다. 언제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 전에 나약했던, 흔들렸던 신앙에서 부활 생명으로 견고하게 나아가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부활 신앙은 이처럼 삶을 조금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처럼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베다니 땅에 통곡과 슬픔이 퍼져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 앞에 토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나오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토합니다. 이 문장 안에는 인간이 가지는 한계가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바로 공간적인 한계입니다. 우리는 공간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때가 많죠.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누군가 여기에 있었다면 하면서 거기에 공간적인 한계를 두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시간의 한계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 그러한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사고합니다. 이렇게 사고하다 보니 정말 우리가 놀랍게 받은 부활의 생명이 희미해져 가는 것도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부활 신앙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죠. 믿음을 가지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살아날 줄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현재 시점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마르다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부활은 바로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시작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며 죽은 자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다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우리의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예수님의 자기 고백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너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너의 시간과 너의 공간에 머물러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놀라운 사건, 그때부터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도 있는 것인가? 첫째 부활이라고 했으면 둘째 부활은 무엇인가?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첫째 부활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둘째 부활은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신령한 몸으로서의 그 삶의 변형된 모습, 그것이 바로 둘째 부활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생명의 부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심판의 부활. 여러분, 그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보통 하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는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첫째 부활이 있는 것처럼 둘째 사망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첫째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바로 최후 심판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은 엄중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에 거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사망과 음부와 함께 이 불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은 차이를 말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큰 차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기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둘째 부활,
이것은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신령한 몸으로서의 둘째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기에 이것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없이 둘째 부활만 누리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에 이르는 자들은 첫째 부활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그 부활에 맞게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둘째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하고 부활 생명을 살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따로 나오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 부활이 자연스럽게 둘째 부활과 이어지기에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성경에서는 그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부활한 자들, 바로 그 모습이 일어나는 상황.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첫째 부활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부활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은 자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나 다 그들은 부활의 완성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며 이것은 변하지 않으며 놀라운 둘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거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주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셔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부활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펼치시며 많은 생명들을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고 함께 하십니다. 이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집니다. 누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묵상 기도회를 하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의 말씀을 하나씩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이 자체가 열매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옆에 있으면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표징은 바로 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전파하는 것도 사는 것도 헛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이 끝이면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의 모습이 가장 불쌍한 모습이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그 증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곁에 붙어 있으면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를 맺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마산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에 함께 모여서 이루는 좀 더 큰 모임을 시찰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마산 시찰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학교 교수님 재직하다 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그분 중심으로 저희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합니다. 이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최근에 부활에 대해서 그 교수님 하셨던 목사님이 보내주신 글이 있어서 제가 쭉 읽다가 오늘 설교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에 읽어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살아계신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의미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시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 반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며 동시에 성령에 의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삶은 더는 지속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따라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또한 현재 성령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포함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마찬가지로 부활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는 증거다. 여기에 저는 세 가지가 좀 마음에 와닿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 단순히 의미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내가 마지막에 살 것, 그 의미를 갖는 그런 것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살아계시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반응하기 위한 부분임을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머리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어렵고 힘들 때 너무나 절망 가운데 내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만 있을 뿐 실제 삶에 적용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따라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 부활이지만 또한 현재의 성령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삶을 포함한다. 부활의 생명은 변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변한 것처럼 변화됩니다. 흔들렸던 신앙이 굳건해집니다. 예매했던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부활은 현재의 변화된 삶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마찬가지로 부활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는 증거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이루시는 길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부활도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의 증거라고 그 글에 써 있는 것을 보고 같이 더욱더 깊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며, 또 우리는 이것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내가 고난이 있는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며, 영광이 있는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살며 가지며 나아가는 것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것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 관심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윤회설, 환생설, 영원불멸설, 연옥설, 이런 설들이 계속해서 종교화되어서 인간의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종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부활은 단순히 사후 세계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여서 계속해서 내 삶을 붙들며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부활 신앙이 희박해집니까? 왜 부활 신앙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너무 강해서요? 세상의 살기가 너무 빠듯해서요? 세상의 강력한 힘이 나를 눌러서요?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 희박해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제대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생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부활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신 부활 생명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